한국교회를 생각할 때에 제 안에는 성령님을 잘못 체험한 사람들로 인한 부작용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령에 대한 운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저로서는 지금도 잘못된 성령님에 대한 운동을 우려하면서, 사실 성령 운동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틀린 말인데 그렇게 쓰니까 저는 성령님에 대한 운동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잘못된 성령님에 대한 운동을 우려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드러나는 영적인 권능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한 번쯤 성령님에 대하여 체계화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은 성령님께 맡기고 자주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이걸 다시 또 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님에 대한 귀중한 정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대한 마땅한 경배와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또한 누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 그러면 꼭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두 가지인데요. 성령님의 세례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시길 바라는데, 성령님의 세례란 그 이전에는 경험한 바가 없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세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결과 예수님을 향한 큰 사랑이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내 생명의 구원자로 다가옵니다. 그게 성령님의 세례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충만이란 주님의 일을 섬길 때, 주님의 일을 섬길 때입니다. 주님의 일을 섬길 때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또 우리 안에 확신을 심어주며 그 증거가 효력이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세례, 그래서 나의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고요. 성령님의 충만함, 이것은 우리의 은사적인 사역, 우리의 사역에 깊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성령님의 세례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세상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애 동안에 실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명령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첫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다루려고 하는 건데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쓱 지나쳤을지도 모르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것이 첫 번째,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배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요? 잘 아시는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혹은
뭐 다른 복음에 마태복음으로 말한다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또 마가복음식으로 한다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 유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고 했을 때, 자, 유언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 비중을 우리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말씀인가를 인정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두 가지 유언의 말씀 중 하나라는 것도 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두 가지의 유언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 에프로스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뒷부분에도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요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요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앞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뒷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앞부분, 더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땅끝까지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잘 보면 땅끝까지는 성령님의 세례의 결과요, 약속이죠.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과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이게 전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메시지, 핵심 요절이 1장 8절인데 1장 8절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님의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셔야 되죠. 그죠? 오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오직 한 가지 길이 뭐냐?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렇지 않고는 다 뒤에 것, 그 뒤에 모든 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의미가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세례를 받지 않고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열심과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단체에서 하는 그런 훈련들 가보면 훈련 때문에 전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NLTC 훈련 같은 경우는 그 훈련의 과정에서 전도해가지고 그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CCC, NLTC 훈련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조희선교회 제자훈련학교라든가, DTS 훈련, 예수전도 DTS 훈련이라든가, 그거 가운데 그 과정에서 전도가 숙제가 있어서 그 숙제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 말씀의 요지는 그렇게 해서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일은요, 자기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있으나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해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서 위로부터 권능을 덧입을 때에만이 예수님을 증거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잠깐 뛰어나가지 마시고요. 성령님을 받으시고 성령님의 세례를 깊이 주님과 만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 앞에 부각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런 예수님이셨구나. 이 예수님이 바로 나를 부르시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령님의 세례라고 할 때에 이 말은 많이 생소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세례라고 하면 기도 같은 장소나 혹은 부흥회 같은 데서나 사용하는 제목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이요, 필수적이요, 필요 불가결의 문제인 것입니다. 꼭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두 가지 유언 중에 첫째고 복음 역사의 대전제입니다. 이 사실 자체를 우리는 새로운 자세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 자체, 성령님의 세례가 없이는 우리는 복음 전도로 안 됩니다. 이거를 대전제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을 새로운 자세로 영접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기 철학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나 뭐 하면서 뭐 이렇게 물타기 하거나 그러지 않으셔야 됩니다. 담백하게 그대로 쫙 받아들이시고 그 앞에서 탁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야 될 일이 있으면 탁 무릎 꿇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먼저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너무나 다른 두 모습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마띠아로 바뀐 것 이외에는 모두 다 동일한 인물들이고 그 시간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나지 않는데 얼마나 합니까? 그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 사이에 그 기간이 변화된 기간이 며칠입니까? 50일입니다. 50일.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시간은 정확히 50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승천까지 40일이고 그리고 승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님의 세례를 체험하기까지 10일, 도합 5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날에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6월절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잖아요, 그죠?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전혀 딴 세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접근해야 성령님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복음서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큰 소리를 잘 쳤습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였노라. 이를 꽉 물고 각오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제사장들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공동묘지에 가서 일부러 잠을 자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갔던 러시아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공동묘지에서 막 그러셨답니다. 그 다음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태권도를 배우기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권도도 배우고, 저는 태권도도 안 배웠으니, 자, 그런 것으로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죠.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소심했어요. 소심하고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민족 문제에 매여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베드로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민족 문제에도 얽매여 있죠. 소심하죠. 자기중심적이죠. 두렵죠. 그러니까 대제 사람들의 위협 앞에, 또 어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린 여자 앞에,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냥 부인했습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얼굴을 폈지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서로 경쟁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기를 잘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특별히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마가복음은 거의 정말 적나라하게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가지고 제자도 훈련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능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시도하지만 기도보다는 잠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에 성령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일시적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복음 전파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혈과 육은 살아 있었지만 가슴에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열정은 없었습니다. 내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얘기하면 내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좀 구체적인 무슨 얘기를 하면 내 얘기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얘기예요. 잘 붙잡으셔야 되는 그 시점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비전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날에 한자리 하고자 하는 야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비전은 없었습니다. Not his vision, but my vision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없고 내 비전만 있었어요. 내 야망만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들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 판결한 그 공회에 붙들려 갔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서슬이 시퍼런 공회원들로부터 다시 예수님을 전하면 그때는 죽이겠다는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두려워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대범해졌습니다. 스케일이 커졌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가슴 속에 천하만국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복음 역사를 위해서 물질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이 물질도 아낌없이 바치.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 역사를 위해서 물질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이 움직이는데 얼마나 필요하겠냐고 내놓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가장 큰 원수들이었는데 가장 가까운 동력자들이 되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 다 서로 경쟁하면서 하나 당신의 성공이 나의 실패 그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가까운 동력자들이 됐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동력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잠자기로 유명했던 베드로가 12시 대학변 밑에서 지붕 아래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 9시, 12시, 3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 복음 전파를 통한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현실의 난관과 어떤 장애물들도 뛰어넘는 믿음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은 다 불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 가슴 깊은 곳에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온 천하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1세기 구속사의 주역들로 쓰시고 그들의 생애를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자, 핵심은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그 전환 기간이 50일이었다는데 그 전환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50일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오순절 성령님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님의 세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세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진짜로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축제교회 앞에서 정말로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도 우리가 말씀도 해야 될 텐데요.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한다면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바로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은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내 열심으로 여전히 그게 바로 여러분 로마서에 이거 로마서에는 아주 이것도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성령님이 아닌 자기의 육신의 열정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이런 겁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게 그런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그런 사람들은 예배 나오는 것이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고 좋죠. 그리고 저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 가운데 이 조그만 교회에 또 한두 사람이라도 떨어져 나갈 야단도 못 치고 그러는데 오늘 좀 야단 칠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배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죠. 정말 이 예배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거를 큰 야단으로 들으실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 충만하신 겁니다. 뭐야 이것도 목사님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예배 소중하고 교회 올 때 한 3가지 꼭 생각하시고 오세요. 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뭘 드릴까? 그렇게 우선 그 다음에 누구랑 같이 갈까? 3번째,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내가 뭘 줄까? 꼭 3가지 생각하고 꼭 오세요. 이걸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꼭 써뒀다가 우리 김자희 집사님 써뒀다가 이렇게 실천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전 세계에 알려져 있어요. 소문이 나 있어요. 제가 며느리 잘 얻었다가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나 이렇게 하면 3가지 올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는 당연히 제 시간에 제 시간 이전에 가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누구랑 같이 갈까?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안에 교제가 있을 텐데 예배 드리고 나면 교제가 있을 텐데 그들에게 내가 줄 게 뭐가 있을까? 이거 딱 챙겨가지고 나오시면 돼요. 참 좋은 거죠. 근데 이게 기뻐요. 이렇게. 왜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러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감당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묻고 싶은 겁니다. 정말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되기를 원하는가? 정말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되기를 원하는가? 제가 올 초에 벌써 이제 한 2달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었는데 주님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그 요구한 거예요. 여전히 그냥 여전히 그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있을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와 같이 사역을 할 거냐, 또 뭐가 그렇게 두렵냐, 계속 물어보신 거예요. 그냥 찬성도 그냥 이렇게 누가 저녁 10시 넘으면 SNS 보내지 말라 그러면 아이고 왜 보내지 말아야지. 아니 그냥 목사인데 목사가 할 일이 그거밖에 없던데. 그렇지만 10시 이후에 저는 안 보냅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 너무 오그라드니까 주님께서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야 이거 친구 안 깨버리신 거예요. 다시 찬송이 입에서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선포가 돼요. 찬송하는 게 목이 해서 맨날 싫었었는데 찬송이 얼마나 불러도 돼. 그런 거 그런 힘 그런 거 내가 안 줄까봐 재가지고 찬양을 하냐 나한테? 어? 3곡 이상 부르면 내가 목이 쉬지. 그래서 3곡밖에 안 부르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 여러분들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사업 잘 되고 여러분 자녀 잘 되고 그러는 거가 여러분 풍족하게 뭔가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아가는 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된다면 우리의 생애는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해지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셔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또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이를 잘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세움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축제교회 뭐 사람 없다 그러고 뭐 우리 안타깝게 우리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요. 사실은 이 정도의 멤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너무 많죠. 벅찹니다. 아니, 목회하는 입장에서 벅차가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나가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한 일로 위대한 사역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텐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섬기고 나간다고 서로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죠.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세대에게 차별이 없이 오십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2장 17절에 보면 뭐 자녀들은 뭐 예언할 것이고 어른들 와서 각 세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 성령님은 모든 자에게 그리고 또한 한 번 오심으로써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1982년도에 논문을 쓸 때는 이런 관점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로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계시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이렇게 들려 올라갈 때에 왜 들려 올라가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가 승천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이 땅에서 딱 거두는 날이 있다고요. 그때 같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같이 올라가는 이걸 휴거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요. 그건 영원하셔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모든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고 전적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이는 교회 생활이나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세례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큰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자, 오늘 제가 두 가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관한 부분들을 아웃라인을 간단하게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부분에 굉장히 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가마력이나 운동력 혹은 능력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기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 드렸죠. 어떤 교회, 분명히 교회인데 2층에 교회 간판이 있는데 1층에 보니까 기 체험하는 그 간판도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한 교회 안에. 그래서 저 교회는 바로 이제 그런 교회죠. 그런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안 붙여놓더라도 실제적으로 성령님을 하나의 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큰 오류입니다. 큰 오류입니다. 무지막지한 오류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가마력과 능력과 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추상적이고 부분적이고 피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으로서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3위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떤 능력이 어떤 서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영혼 속에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실제하시는 한 인격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완전한 인격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인 완전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다 틀립니다. 이 부분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다 나가떨어집니다.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저분을 왜 정말 성령을 그냥 성령이라고 안 읽고 성령님이라고 계속 읽을까? 아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 그러고서는 하나의 운동력 내지는 감화력으로 어떤 우리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도구처럼 생각할까봐 제가 지금 이게 국어적으로 안 맞더라도 제가 아주 굳이 성령님 그러면서 끝까지 나가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러는 것보다도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쉽지만 성령님으로 충만 이렇게 꼭 제가 붙이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합니까?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을 감화력, 능력, 파워를 달라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오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는 하나님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님 하면 그런 경외심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의식 세계에서 성령님을 인격의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 사랑과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드리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도 사랑과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감화력이나 능력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붙잡아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태도를 갖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성령님을 영광과 주권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할까? 성령님의 내가 어떻게 하면 도구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는 지금 성령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령 깊은 곳까지 성령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이 성령님을 이용하여 산이라도 옮겨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과 성령님께서 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이라도 붙잡으셔서 산이라도 옮기시기를 바라는 것,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엄청난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 같은 존재를라도 지금 성령님께서 붙드셔서 산이라도 옮기실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마치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마음대로 부려먹는 그런 식으로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 괜히 막 이렇게 막 힘주면서 막 뭐 반말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거에 전혀 꺾이지 마시고 꼿꼿하게 쳐다보면서 그 눈을 바로 봐보시면 바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그런 얘기만 나면 우리 그냥 다 껍벅 죽고 다 그냥 할렐루야 하고서 그냥 무조건 받으니까 마음대로 이쪽줄 뭐 성령 들어간다고 해서 뭐 그러고 또 다 받는다고 들어오다가 또 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요.
거기 없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의 의식입니다. 이거 그렇죠? 성령님을 붙잡아서 이것을 이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무당이 자기들의 잡신들을 이용해서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아직도 무당기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이거를 성령님, 자기를 위한 자기가 목적이고 성령님이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그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아멘. 자, 성령님을 우리가 붙잡아서 이용할 수 있는 가마력이나 능력으로만 생각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대로 성령님을 삼위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성령님께 사로잡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성령님께 순종시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가 성령님을 받았다고 은근히 자랑하고 자만하고 뛰어난 그리스도인이나 된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깔보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성령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을 모르는 태도입니다. 이들이 바로 성령님을 가마력이나 능력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을 인격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그렇죠? 여기서 딱 드러나요. 한없이 겸손해져요. 성령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성령님께 돌리죠. 자, 성령님의 인격. 성령님은 지정의 곧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5장 30절에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근심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죄를 극히 싫어하십니다. 성령님은 탄식도 하십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이끌려 죄를 짓는 것을 보실 때에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성령님은 생각하시고 로마서 8장 27절 말씀하시고 고린도서 2장 13절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15장 30절.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시나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냉대하면 냉대를 받으십니다. 문 앞에 세워두면 그냥 서서 계시는 겁니다. 모셔드리면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가르치시기도 하시고요.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사역이요. 성령님 사역을 하죠.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26절을 보시면 성령님은 가르치기도 하시고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의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상담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우치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 죄인이 회개할 수 있게 도우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도우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일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 가치관, 사고방식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우리를 성화케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고
참된 기쁨도 주십니다. 영원한 소망도 갖게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양선 충성 오주 절제에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사도행전을 보면 쫙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증거케 하십니다. 2장 14절, 4장 8절, 31절, 4장 31절. 성령님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어떻게 했죠? 징계하셨죠. 5장 3절, 9절.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을 헬라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7명의 스테반부터 시작해서 6장 3절, 5절. 그 다음에 빌립을 에디오피아 네시에게로 인도하셔서 그에게 개인적인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39절. 사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기시고요, 핍박받는 교회를 위로하시고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인도하십니다. 흉년을 예언하시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따로 세우시고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를 저주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총회를 인도하시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인도하시고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8장 4절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8장 14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도 하시고 13장 48절 표적과 기사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등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동시에 신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전지하시고 다 하셔요. 전능하셔요.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셔요. 편지하세요. 무소부재 어느 곳에나 계셔요. 지금 이곳에도 계셔요. 우리 안에도 계셔요. 이 성령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시고 살아계시며 그 본질이 사랑이신 제3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높이 높이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